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전체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욥기서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적절한지, 그리고 내용이 적절한 내용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점검을 할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주의 깊게 본문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어제 본문에서 욥은 극한 고통 중에서 기나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엽니다. 그렇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한탄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러한 탄식이 친구들의 침묵도 깨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오늘과 내일 본문까지 그가 욥의 탄식을 듣고 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상만 봐도 욥이 한 말의 2배에 가까운데요. 뭔가 욥에 대해 가지는 그의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엘리바스 역시 나름 격앙된 어조 또 모습들이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떻게 욥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싶을 정도의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4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기 42장 7절 욥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바스의 말들은 있는 그대로 받기보다 주의 깊게 검증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 신념, 신앙 같은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에게서 검증이 필요한 것 크게 2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논리를 중시하는 신앙입니다. 엘리바스에게서 검증이 필요한 것 첫 번째, 논리를 중시하는 신앙.
엘리바스는 처음에는 괜찮게 말을 시작합니다. 욥의 삶과 신앙을 인정하며 높여줍니다. 그런데 갑분싸라고 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대목이 있는데 7절입니다. 본문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엘리바스가 가진 논리의 1전제입니다. 압축하면 죄인은 망한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엘리바스만의 논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이 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에게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들었다면 7절에서 약간 이상하다 싶었을 텐데요. 8절은 꽤 아프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지금 엘리바스가 보기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우리도 알 것 같은데 욥이 몰랐을까요? 엘리바스의 논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인은 망한다. 그리고 지금 욥은 거의 망했다. 따라서 욥은 죄인이다. 욥이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 맞습니까? 욥기서의 30격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는 알고 욥은 모르는 게 있다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욥보다 뭔가 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욥기서에 기록된 그 천상의 대화를 욥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독자로서 읽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 1장, 2장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요, 욥의 죄 때문에 그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오히려 욥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런 욥에게 흠집을 내려고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허락받아 욥에게 가한 것이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그러고 보면 욥은 엘리바스의 말대로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었기에 망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었기에 망했다. 생각나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 엘리바스의 논리를 적용하면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하셨기에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논리를 배제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의 논리가 성경에서도 확인됩니다. 죄인은 망한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의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는 더더욱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논리를 넘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에 갇혀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논리가 기준이 되어 사람을 재단하고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오해하고 자칫 그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가 신앙을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바스에게서 검증이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논리를 중시하는 신앙이었다면 두 번째는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입니다.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 욥기서 오늘 보면 4장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5장에 걸쳐서 기록된 엘리바스의 말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구조적으로 핵심부에 위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21절 부분입니다. 여기에 엘리바스의 독특한 체험과 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 입니다. 그런데 검증이 필요한 것은요, 그 계시가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이 점 생각하시면서 엘리바스가 체험한 그 내용 12절부터 16절을 한 화면으로 정리해 두었거든요. 엘리바스가 계시를 받은 것으로 여기는 당시 상황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도감 있게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하고 그때 들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엘리바스가 경험한 것에 대한 묘사를 봤을 때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시각적, 청각적 요소의 정체가 여러분 보실 땐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묘사된 분위기가 영적이라기보다는 괴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엘리바스의 다소 남양특집 같은 이 체험에 등장하는 형상, 언급된 영을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미확인 비행 형상, 미확인 비행 영체. 그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본 느낌은 이렇습니다. 뭔가 불분명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엘리바스 자신도 보인 반응은 불안정합니다. 두려워하고요, 떨려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와 반대로 이런 묘한 체험 속에서 엘리바스가 들은 음성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엘리바스가 덧붙인 해석입니다. 1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여러분 17절은 그래도 성경적이다 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18절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다. 처음엔 그렇다 싶었는데요, 생각해보면 볼수록 딱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만 하고 믿지는 않는 게 가능합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믿지는 못하겠어, 당신은 믿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제 아내가 이것을 사랑으로 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신 것을 보면요, 베드로가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할 때도 예수님은 그 반대의 결과를 아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제자 훈련 수료하지 못합니다. 자격 박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패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 주셨고 다시 제자로 불러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실패한 베드로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실패할 줄 알면서도 그런 우리를 믿고 맡기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18절 엘리바스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마음에 안 들면 다 쓸어버리는 폭군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티끌에 불과한 사람 맞지만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며 사람과 함께 심지어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떤 지위로 만드셨습니까? 대표적인 구절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참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얼룩진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이것이 출발점인 것 같지만 실제 성경의 출발점은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 세상의 왕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못 믿을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리 통치자로 우리의 지위를 격상시키셨습니다. 단 문제는 우리 스스로, 사람 스스로 영적 쿠데타를 일으켜 그 지위를 땅 밑바닥까지 떨어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엘리바스의 체험을 말씀으로 검증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바스가 보고 들은 체험이 다 맞다고 쳐봅시다. 그럼에도 적절히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의 말은, 그의 해석은 욥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하기에, 그래서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없는 자이기에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에서 정한 오늘 본문 제목이요, 보응의 법칙은 견고하다입니다. 이것을 관계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여기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특히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다루다 보니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오류가 끼어들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맞으시고 나도 너도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고난을 잘못 해석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함부로 비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기도할 때 인용했던 말씀 그대로 또 가져왔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이유, 어제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나는 너 때문이라고 하는데, 너가 문제라고 하는데 실은 나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나를 보시며 성령께서 탄식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진리를 때로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오해할 수 있는 자들임을 인정합니다. 인간부의 논리에 갇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자신만의 견고한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점검하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들을 보며 살펴보며 뜻을 풀어가며 또 우리 가운데 적용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 생각이 다 맞고 최선이며 그게 합리적이며 그에 맞지 않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오류투성이며 늘 틀리고 늘 잘못되었다는 이러한 우리의 논리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경험한 체험이 성경을 능가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다고 착각할 때가 있을 때마다 주여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자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주님, 그 말씀들을, 그 체험들을 다른 이에게 적용하고 섣불리 갖다 붙이기보다 우리 자신에게로 가져오며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또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또 이 기도 제목들을 오늘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든 사역들, 또 사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힘주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중심에 우리가 있는 그 잘못들, 하나님의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준비되고 또 계획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내려와서 그 밑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고 헤아리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과 또 우리 남은 11월 12월 사역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인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또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 감사와 사랑을 전할 또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의 어떤 행한 것들, 말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지적하고 그러기보다 11월 한 달만은 정말로 서로의 그 행한 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정말로 고마워하는 좀 그런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가득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도 많이 올려드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들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직접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중보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당장 내려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고 훌륭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이것 지금 해야 한다고 하신다면 우리의 계획들을 과감하게 수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명민함과 그런 영적인 순발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세우신 우리 리더들,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순장님들, 또 직분자들,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 객관적인 눈으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이 어떤 것에 갇혀있진 않은지 돌아보므로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의 논리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진리가 역사하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 되도록 주여 우리 연약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야반기 사역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11월에 감사로, 정말로 말 그대로 감사와 찬양으로 이 11월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우리라면 주여 이 11월 한 달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와 또 섬김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그렇게 감사로 이 한 달을 가득 채울 줄 아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엄격한 잣대는 자신에게 적용하고 하나님 서로를,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너그러운 마음, 평안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이 가을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